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값지고 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건강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하루하루를 지켜주옵시고 캐나다 거주 중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보러와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원이의 근성사경도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시흥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남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중이 그리고 민중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현기가 하나님 군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선한 결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요양원 회사의 여정이 모두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연 청년의 어머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미라 조도영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철 집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슬기 하나님 오빌치과 기공소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문정단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영미 집사님 그리고 박영건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가족 한 식구 되어 온전히 신앙생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출국한 상우 기억하여 주시고 1월에 귀국할 때까지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 지켜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최준웅 집사님 수술 후에 깨끗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형 바라던 기도 제목 하나둘 응답되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세 가지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그리고 이성은, 장영미, 박영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이곳을 향하고 있사오니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컷과 우쿨렐레를 통해서 마음마실 모임을 통해서 대관을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기도하고 돌아갈 것이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광고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외부에서 드리다 보니까 광고가 미처 못 나간 게 많아서 광고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초하루 기도회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이 있어요. 11월 1일 날 우리 5시 15분에 모입니다. 11월 1일 초하루 기도회 함께 모여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아까 전화했는데 오후 4시가 아니라 2시 반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 강의 마치자마자 우리 청소하고 그리고 꽃꽂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후 2시 반까지 우쿨렐레 하시는 분들은 우쿨렐레 마치고 바로 청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2시 반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봉헌 광고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도 몇 명 드렸는데 각 가정당 하나씩 너무 과하지 않게 준비해 오시면 강단 꾸밀 때 주일까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갖고 오신 분도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차에 실어놨다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신학교 시멘트 헌금은 2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래 받을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말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당 한 포, 시멘트 한 포에 10,000원 정도 되니까요. 그냥 마음 모아주시면 일단 저희가 모아서 보내도록 하고요. 11월 달에 이제 공사하고 완료되면 그때 한번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광고를 원래 주일날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한 점 있어서 혹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좀 전달해 주셔서 미리 까먹지 않고 그리고 속회에서도 좀 광고해 주셔서 2시 반까지 청소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웬만해서 이번에는 최병조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같이 와서 청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한테 전화해서 12시 반에 시작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우쿨렐레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아까 전화했어요. 7시 한 50분쯤에 전화해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재공지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수업은 12시 반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내주시고 끝나자마자 우리 청소할 수 있도록 그 사이 아는경 권사님도 우쿨렐레라 어차피 꽃꽂이를 못 하겠네. 그거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4시는 너무 늦어져서 2시 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이번 주에는 창립감사주일이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11월 9일 날 모여서 운영위원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눕니다. 사랑에도 값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도 값이 있다. 사랑에도 값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투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세상에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 나무를 키우고 물고기 키우고 있는데요. 전 진짜 재주가 없거든요. 나무 키우는 재주가 없고 물고기는커녕 뭐 진짜 있는 거 죽이는 게 아주 재주였는데 근데 쟤들은 정이 가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밥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새끼도 뵌 것 같아 물고기가. 그러니까 한 마리 이제 쫄랑쫄랑 돌아다니는데 또 저거 새끼 나면 또 나아질 것 같아. 혼자서요 진짜 이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저거 혼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아침에 오면 새벽 예배 때 와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새벽에 오면 제대로 자더라고요. 깜깜하니까 이렇게 떠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툭 치면 확 움직이고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저거 물 갈아주는 거 저거 물 주는 거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한 9시 10시 되면 여기 햇볕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창이 약하잖아요. 여기서 햇볕 뜨는 게 한 오후 2시 정도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조지로 다 또 옮겨놓고 볕 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제 딸이 고생을 좀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네요. 쟤들이 안 죽고 그리고 저거는 뭐 꽃도 계속 피고 그래서 아유 되게 보기 좋아요. 근데 쟤들보다 그 생각이 사랑에도 값이 있구나. 이게 동물 식물들은 이거 정성 들이면 그거 아는구나. 근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동물들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가식, 가면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해주면 그냥 사랑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사랑해주면 그걸
정당한 대우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좀 속상했어요. 우리 성도들 내에서는 가식 없는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가계도를 좀 그려놓은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고, 아내가 넷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레아하고 그렇게 식구가 많아요. 어떻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났어. 예,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 근데 라헬을 이뻐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그냥 무보수로 일까지 했는데, 야곱의 장인어른이 레아를 먼저 줘버리죠.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괘씸했는지 아니면 레아에게 좀 사랑받으라고 그랬는지 첫 번째 아이를 레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까지 4명을 낳아요. 그동안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출산이 멈추자 라헬이 속상하니까 내 배를 통해서 아니라 남의 배를 통해서라도 내 식구를 맡고 싶어서 빌하라는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낳게 된 게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러자 또 레아도 또 욕심을 내요. 그래서 자기 배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실바라는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드려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이를 갖게 하는데 갓과 아셀이죠.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다시 태가 열립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낳은 게 이사가라고 스불론을 낳게 돼요. 그렇게 이미 10명의 아이가 생겼죠. 그 다음에 비로소 라헬의 태가 열려서 아이를 갖게 된 게 요셉.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라헬은 둘만 아이를 갖게 돼서, 그래서 총 12명의 아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알기로 12지파의 시작이 여기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골고루 다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픈 손가락도 있지만 편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재밌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식인 거죠. 누구에게 손을 얹고 있죠? 요셉에게만. 그리고 아버지 표정이 아주 잘 그려졌어요. 너무너무 보기 이쁜 거죠. 근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만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형들 표정이 다 말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집이 편안할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이들이 각자의 사랑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나왔는데 첫 번째 잘못된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입니다. 형들의 마음이었는데요. 3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3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무조건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걸로 우린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예, 조금 더 사랑한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준 거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예, 이거는 형들의 편견이었던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거죠. 더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요 다음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건 개역 개정판에서는 잘못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풀어 표현했는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는 누굴까요? 여기선 요셉을 얘기하거든요. 요셉에게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요.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편안을 말함을 견디지 못해.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라는 말은 아침 인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하세요 뜻의 샬롬이에요. 평안하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셉에게 아침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방 가서 야 형들 막 인사하는데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잘 잤어? 야 아침 먹으러 막 이러면서 왕따 시켰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는 마음은 뭐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면요. 그래서 그 비교 우위를 거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노력해서 더 나아지려고 애쓰기보다 그 편견이 나를 막아서 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참 재미있어요. 특별히 사랑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내 남편이 나를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근데 여기 오면 내 자녀가 아닌데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길 더 오고 싶다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안혜영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아니 주일학교를 우리 집까지 데려가는 집이 몇이나 있겠어요. 난 전국을 통틀어도 아마 없을 것 같아. 2부 순서를 내 집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좋다고 가는 놈들도 아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고맙고 이뻐요. 아이들도 이쁘지만. 근데 애들이 그 집을 왜 갈까? 뭐 농담삼아 편의점 털러 간다고 그러는데 편의점 좋아 갈까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걸 아는 거죠. 부모에게 받는 사랑과 다른 특별한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편애가 들어가 버리면 뭘 못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뭘까요? 나 교회 안 가. 뭐 하는 거죠? 일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여겨질 땐 더 적극적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려고 들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절대적으로 사랑 못 받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왜 왔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하지? 야,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우리 윤 권사님은 유튜브 안 들으실 테니까 그냥 얘기하면 윤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옮긴 이유도 그거거든요. 갔는데 늙었다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정말 아무도 인사 안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느 전도사님이 유독 본인한테 인사를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서운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져요. 요셉에게 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뭐 때문에? 상대적인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자식도요. 다 이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얘가 조금 더 이쁠 때 있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눈치껏 더 얘를 사랑하는 척.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얻어준다. 그래서 한 명이 떡 갖고 오시나 나한테? 예,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연말이 돼서 특히나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밟히는 사랑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밟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히 남들하고 똑같이 대하듯이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걸 그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좀 열렸다면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비교해서 그들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형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아버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절대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형들도 사랑은 했어요. 근데 요셉을 사랑할 때 조금 극진했던 거죠.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 아까 말한 대로 형들을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특별히 더 사랑한 거죠. 그게 이제 절대 사랑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뭘 했대요?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양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깨끗한 옷을 입혀놓고 고운 옷을 입혀놓고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해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얘는 집에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다 같이 일하러 갔어야 맞는 거죠. 근데 얘는 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일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물론 이제 어리니까 안 보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 떠날 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러면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한 거죠? 아버지가 편애를 한 거죠. 노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 네 여자가 있는데 네 여자 중에 그래도 라헬이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만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그 여인의 자식이니 더 애틋했던 거죠. 이것도 옳은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상대적인 사랑. 이거는 아쉽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도 안 되고요.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말을 걸어? 그냥 놔두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대적인 사랑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가정사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망나니라 자기가 재산을 못 가질까 봐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재산을 떼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성경의 표현은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창기와 놀아내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옛날 표현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즘 이제 산 거라는 단어 안 쓰더라고요. 서로 간에 거리가 한참 먼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내 아들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회복시킨 장면이 탕자의 비유인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하냐면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비교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7절은 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불편한 거죠. 걔가 병들었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좋은데 어때요? 건강해요. 건강한데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아껴주냐는 거죠. 근데 심지어 뭘 해줬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대요. 왜 얘한테만 맛있는 건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걸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형의 잘못된 사랑이 비교 사랑인 거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29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 했대요? 30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거죠. 야, 세상에 나한텐 염소 한 마리도 안 해주더니만 송아지가 말이나 되냐라는 얘기죠. 똑같은 비교 사랑이죠. 그래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대요. 대단한 반항도 아니에요. 특별한 반항도 뭘 깨버리는 거죠? 일상을 깨버리는 거죠. 비교하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일상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해야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아버지의 상대적인 사랑이죠. 사실은 장자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내가 박탈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건 다 네 건데 뭘 걱정하냐. 원래 내가 그만큼 너 사랑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큰아들, 작은아들, 교회 먼저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 편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학교는요, 입학할 때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수준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나이 아이들이 입학해요. 근데 교회는요, 그 기준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여기는 안자는 있었는데 신앙은 얕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차곡차곡 더 나은 사람이면 되는데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거꾸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더 열심히 내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커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원래 있던 사람이 사랑이 요만큼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꾸 비교하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성도면서 지는 집사면서 나한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지가 알아서 얼마나 안다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아서 라는 투정이 나오게 돼서 뭘 못하게 한다? 일상생활. 그러면 교회에서 뭘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만일에 이런 일들이 혹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아차차 싶고 여러분이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도기가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사람 중에 꽤나 이제 권사다 혹은 좀 신앙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록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는 척을 하고 가리키려고 드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뭘요? 아, 저 사람 착각하고 있구나.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만 사랑하는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나도 사랑하는 거지 나만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적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람인지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사랑도 할 수 있고 비교 사랑도 할 수 있고 절대적인 사랑도 할 수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비교하지 말고 누군가만 특별히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는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도 아닌 상대적인 사랑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가 더 사랑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덜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임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바른 사랑을 받고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견, 편애,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서 같이 뛰라고 하는 것도 불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고 사랑받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비교하며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많이 더 사랑이 고파서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니 덜 받아도 된다고.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이 부족해서 물질로 하나님이 채우실 때가 있고 나는 건강이 좋아서 좀 덜 채우실 때도 있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